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당신과 똑같이 저희를 창조하셔서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희를 지금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애가 스스로 있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스스로 있음에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은 도마복음 제 102장입니다. 예, 102장 말씀을 두 번 봉독하겠습니다. 102장 두 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부끄러워할지어다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은 소구유에서 잠자고 있는 개와 같기 때문이다. 개는 여물을 먹지도 않으면서 또 소들로 하여금 여물을 먹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부끄러워할지어다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은 소구유에서 잠자고 있는 개와 같기 때문이다. 개는 여물을 먹지도 아니하면서 또 소들로 하여금 여물을 먹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신비 속으로 저희를 이끄셔서 말씀을 만나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의 빛이 비추는 데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웃 사랑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이웃 사랑이다. 그런 가르치심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사람이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그 관계없어. 모든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막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사랑을 하면은 그 원래 존재 상태로 깨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내 이웃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거기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이 세상에 믿고 막 못쓸 사람이 있어서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붙잡히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시죠.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내 앞에 어떤 현상을 일어나든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헤아리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현상이나 사람을 헤아리면은 그 헤아림이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런 헤아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헤아림이 나를 긁어매는 것이 되니까 어떤 헤아림도 하지 마라. 네 마음을 가난하게 해라. 그렇게 충고를 하시죠. 내가 헤아리면은 네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그 헤아림에 내가 먼저 이에 후속을 당해버려. 왜 그런가? 그게 그 헤아림 내 마음에서 뭐 나오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건 내가 스스로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이 가르치는 그런 이 가르침에 따라서 어떤 사람도 비난하거나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죠? 도둑이나 강도나 창녀나 뭐 하여튼 어떤 망가진 사람들이라도 비난하지 않고 너희들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하여튼 사회 밑바닥에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셔서 다 어깨동무하고 함께 지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당신의 가르침이 아닌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죠?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스스로 위반하면서 행동으로 말로 저주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러니까 거룩한 영적인 엘리트들,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헤아림의 대상, 비난의 대상으로 생각되는 그런 말씀이 복음서에 가득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이 말씀이 7번이나 나와. 누가복음 11장에서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이여 하는 그 말씀이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자기 말씀을 자기가 한 가르침의 스스로를 위배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하는 게 그게 이제 예수께서 주된 이유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희는 천국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쁜 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존재 자체를 저주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소위 영적인 엘리트들을 저주하시는 듯한 말씀이 이런 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뼈한 저주다는 얘기죠. 획칠한 무덤이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이는 획칠한 무덤 같은 놈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해도 내가 어떤 사람한테 하면 먼저 죽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을 어떤 사람한테 하고 내가 온전할 수가 없겠지. 더 심한 말도 하시죠. 바리사인들 서기관들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 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있을 수가 없지.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네 말이 옳다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 예수가 당한 고난과 죽음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한 저기 엇보짐 그죠? 자초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초했어.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을 아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아예 개 비교를 해. 제가 중동 지방을 방문한 게 한 100번이 넘거든요. 근데 내가 개 키우는 사람을 못 봤어. 중동 지방에서는 제일 저주스러운 동물을 개로 취급을 합니다. 그 들개들이 막 다니면은 총으로 쏴 죽이고 막그 두드리 잡고 그러는 게 그 중동 지방의 그 문화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개 서기관들을 제일 미워하는 개 비교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들은 내 삶을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쳤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 이 말이 파라스 이 말은 내가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구별된 존재다 이런 뜻이죠.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후손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영적인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개 비교를 하고 자기 삶이 편안하기를 바래. 그럴 수가 없지. 그죠?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거지. 근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비난을 하실까? 저는 제가 해석하기는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돈을 악착같이 벌었어. 그래서 참 인색하게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어. 강도를 해, 살인을 해, 도둑질을 해, 창녀짓을 해. 뭐 하여튼 음란한 일을 많이 해. 그런 사람들은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막 친구를 하고 어깨동무를 하고 다녀. 근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부자나 도둑이나 강도나 뭐 음란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방해를 하지 않아. 그죠? 내가 도둑놈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 그런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못 들어가지 다른 사람은 방해하지 않아. 에고 욕심 때문에 천국에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진보한 일에 방해를 하지 않죠. 저만 봐도 뭐 부자 때문에 내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일은 별로 없어. 부자 때문에 내가 막 그게 물론 내가 돈이 없어서 막 힘들 때도 있기는 하지만 부자 때문에 내 영혼이 막 그게 오염되는 이유가 저 사람처럼 안 살아야 되겠구나. 도둑처럼 안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음란하게 안 살아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한테 자극이 되면 됐지. 그런 일 때문에 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의 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면은 성경을 지킬 수 없다고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외우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교회 내에 들어와서 교회 건의에 복종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11조 내고 교회 봉사하고 이래야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양자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신조가 하나 더 더해졌어. 근데 제가 불량해서 그렇겠지만은 우리 큐티를 하고 노력을 해도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아. 그리고 아무리 내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야 될 정도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그 실감이 안 돼. 실감이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훌륭해서 실감이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게 실감이 안 돼. 내 마음에 안 다가와. 그게 내 마음 깊숙이 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어서 너무 고맙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이게.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자기도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 보고 한다는 이야기를 두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지도 질 수 없는 짐을 남한테 다 지고 가라는 나쁜 놈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교회 순종하려고 하고 뭐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은 죄책감이 생겨. 내가 부족해. 죄책감이 있으니까 교회에 더 매이게 돼. 교회를 떠나면 안 돼. 내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벗어날 수 없는 종이 되어버려. 이런 방향으로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셨다는 내 존재의 정체성으로 깨어나는 일은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죠? 살면 살수록 내가 말씀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시 같은 사람은 사람을 보고 뭘 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네가 뭐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은 저승에서 온 저승 사자들이 하는 소리다. 그렇게 극단적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존재의 정체성으로 깨어나는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소위 영적인 권위자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천국 문 앞에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아버린다. 해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극단적인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가 이러면은 하나님과 하나라는 존재의 진리에 도달하는 길을 아예 차단을 해버리니까 제일 나쁜 놈들이죠.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 가서 막 교회 잘못된 걸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영적인 기도를 한다고 갔어. 그래갖고 뭐 피정도 다니고 했는데 이런 게 더 나쁜 놈들이에요. 결국은 뭐 이냐시온에 이런 사람도 인간은 뭐 어거스틴 이런 사람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야 돼.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데 존재론적으로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해버리는 건 정말 나쁜 일입니다.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 기독교 교리를 믿으면요. 그 교리의 세뇌가 되면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존재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야. 내가 몰라서 그렇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자주 불교 이야기를 하는데 오적 중생시 불이고 미적 불시 중생이다 그래요. 알아두면 내가 이 중생이 내가 부처야. 이 못 알아두면 부처가 중생으로 사는 거다.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놓고 돌아서면은 구원이 있어.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은 구원 자체의 가능성이 아주 사라져버린다. 예수님이 세상을 비난하고 판단하신 게 아니에요. 비난하고 판단한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임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는 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교회밖에는 문제가 없어. 치면 돼, 그죠? 근데 한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제일 문제가 심각한 곳이 교회야. 제일 문제가 참 망가진 인간들이 있는 곳이 교회죠. 교회. 왜 오늘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개 비교를 하냐? 그 사이에서 제일 저주스러운 동물이라고 하는 뱀보다 더 아래를 취급하는 개 비교를 했을까? 우리가 지금 육조 단경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육조 단경에서 신수상자는 그러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서 이 먼지를 털어내야 내가 깨끗해진다. 신수상자는 이러는데 해능선사는 원래 중생이라는 게 없는데 털어낼 먼지가 어디냐? 그렇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내가 중생이 허상이면은 내가 원래 부처야. 근데 애고가 사라지면 나는 원래 그리스도야, 그렇죠? 최승림 목사는 이 목사라는 타이틀은 내가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붙여준 게 아니야. 진짜 나는 누굽니까? 최승림 그리스도야. 천민영이 누구냐? 천민영 그리스도야. 그게 진짜 정체성이야. 육조 당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 각자의 정체성이 아무 일도 하기 전에 네가 그리스도다. 근데 네가 세상을 붙들고 다른 걸 붙들고 이걸 놓쳐버려서 그렇지. 그리스도가 나를 떠난 적이 없어. 근데 내가 뭘 막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쥐어버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는 내 정체성을 쥐어버리는 일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런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데가 제일 나쁜 인간을 제일 오염시키는 곳이 교회죠.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모든 내 마음이 바깥으로 향하고 있어. 바깥으로 향하는 내 마음을 나는 누구냐를 향해 돌아서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는 게 그게 전부지. 바깥을 보고 뭐 헤아리고 비판하고 뭐 생각하고 그거 아무 무의미해. 내가 목사로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치매 걸리고요. 정신 없으시고 나이가 드니까 더 리얼해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은 어느 곳에 있어도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이 하두가 꿈에서도 안 떠나면은 막 악몽을 꿔. 오늘 나로 돌아가면 악몽은 관계없는 거잖아요. 꿈에서도 나는 누군가라는 하두를 놓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진리가 새벽 해가 솟아 들어오듯이 내 마음에 솟아옵니다. 부처가 보리수 밑에서 아침 동트는 해를 보고 내가 중생이 아니고 부처구나 라는 걸 석가모니가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우리 각자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깨달음에 도달하기를 얼마나 바라시겠어요. 그죠?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소원 하나가 우리 각자가 당신과 하나라는 그 진리에 깨어나는 무이무불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게 이루어져 있어. 그 진리가 우리들의 마음에서 밝아오기를 축원한다. 네. 걔들이 협박한다고 거기 따라가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 그냥 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참 불행해. 교회가 뭐 정당하다 이런데 난 아니라고 그러니까 힘들죠. 참 재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재수가 별로 없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 서기관들 걔들처럼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끄는 그런 것으로 돌아서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이 존재의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과 똑같이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셨음에 깨어나서 스스로 있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